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그들은 죄 지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죄를 지었다. 3장 8절에서는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대항했다 그랬는데요.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루살렘이 엎드러지고 유다가 넘어졌으니 이는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대항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눈을 격분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네. 예루살렘이 엎드러지고 유다는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대항했다는 겁니다. 말. 그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위로 하나님을 대항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눈을 격분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눈을 촉범했다고, 하나님의 눈에 말하자면 거스르게 행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눈을 격분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격분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민족이다.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다. 죄악을 짊어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참 힘듭니까? 악한 자들의 후손이다. 예. 악한 자다. 죄 지은 민족인데 악한 자들의 후손. 우리 조상들이 믿음을 하지 않고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고 우상성 숭배하고 주일 다 지키지 않고, 이 주일 지키지 않는 게 큰 문제예요. 네. 교회가 아무리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주일 지키는 교회인데 주일을 안 지켜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도 주일날 일하지 않고 또 종업원들도 일 시키지 말고 쫓아나요. 우리는 주일날엔 영업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존해 주세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네. 주일날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눈 딱 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영업장을 닫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그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우면은 어떻게 되나요? 양식을 줘야죠. 그건 죄가 아닙니다. 주일날 소나 돼지에게 양식을 주는 거, 젖소의 젖을 짜는 거, 그걸 뭐 죄라고 할 수 없어요. 젖소는 그 젖을 짜지 않으면 그 소들이 아주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루에 한 3리터 정도의 그 우유가 나오는데 그 우유 3리터에서 좀 더 나올 때도 있죠. 그
늘 짜야 되는 거죠. 하루 두 번 정도 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의 닥터, 외과에 뭐 응급으로 달려가야 되는 사람, 그런 경우 하나님이 그건 묵인하세요. 성경에도 보면 주일날, 안식일날 소가 빠진 걸 봤어요. 소가 빠졌어요. 건져줘야 되느냐, 건져주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 건져주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빠졌다.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건져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짐승도 건져내고 도와주는데 안식일날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거,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거, 그게 왜 죄가 되느냐. 예. 또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일들 있죠. 교회에서 하는 일들,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정에서 식사하는 거, 밥 짓는 거, 죄가 아니잖아요. 죄 아닙니다. 네. 그러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주일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그런 거를 주일날 하면 안 됩니다. 네. 다른 날로 하고, 주일날은 대신대로 하나님 섬기는 데 집중하고, 또 예배에 갔다 오면 정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악한 자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예수 잘 믿었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이 조상들, 조선시대 사람들, 고려, 신라, 백제, 하나님 잘 섬겼나요? 고조선, 다 우상 많이 섬기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또 그 믿음이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믿음이 그 유전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영향이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셨다. 믿음으로 살으셨다.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이바지를 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 충성했다. 그런 거 다 내려갑니다. 부패한 자식들이다. 지난번에 29장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봤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러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다. 입술로 어떤 형식, 제도, 이런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 몸이 갑니다. 사랑하는 곳에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 몸이 그 마음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물질도 따라가고, 시간도 따라가고, 희생이 따라가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면 희생이 따라가죠. 마음도 가고, 몸도 가고, 물질도 가고.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이들은 부패한 자식들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어렸을 때부터 소시적부터 말하자면 소시적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인간은 창세기 그런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6장 5절에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예,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그 뒤에 8장 창세기 8장 21절 너무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도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네. 그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마음으로 의도하는 것이 그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 의도하는 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악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기주의고 욕심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게 이제 아담 하와의 범죄, 타락 때문에 그래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담 하와의 그 범죄, 타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죄가 이제 유전되는 거죠. 죄가 유전될 뿐만 아니라 그 죄성이 유전이 돼요. 그 못된 성질 있잖아요. 그 못된 성질이 유전돼요. 그 참 바뀌기 힘들어요. 사람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한 것을 발표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고치는데 3년 걸린다는 거예요. 3년. 힘쓰고 노력해도 그 습관을 고치는데 3년 걸린다. 야, 3년? 3년. 어떻게 보면 3년도 짧을 수 있죠. 3년이면 못된 습관 하나 고칠 수 있다. 6년이면 2개, 9년이면 3개, 12년이면 4개네요. 그렇게 고칠 것 같으면 해볼만 해요. 못된 습관 한번 고쳐보자. 예. 근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말과 행위.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멸시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멸시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섰어요. 아이가 아빠나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뒤로 돌아섰어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돌아섰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언제나 철이 들라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슬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럼 하나님은 속이 시원하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거 참 슬픈 일이죠. 슬프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5절에 너희는 왜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하여 반역하느냐. 아니 도대체 왜 매를 맞았어요. 이미 매를 많이 맞았다고요. 하나님의 징계, 개인, 가족, 국가나 사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아니 그러면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 왜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해서 그 반역을 하고 못되게 나가냐. 계속해서. 그거 왜 계속해서 그러는 거야? 계속해서 말 안 듣고 나가잖아요. 자네들이 계속해서 말 안 듣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참 병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18절에 도대체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18절 나는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네. 나는 내 속에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인간은 전적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믿음으로 살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힘도 생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이제 은혜를 못 받게 되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사는 길로 가야 됩니다. 성도는. 왜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해서 반역하는 거냐?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다.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뇌, 두뇌. 머리가 이거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조직하고 계획하고 다 하잖아요. 사상, 철학,
이성, 머리가 병들었어요. 이 머리 생각하는 그 자체, 그 의도하는 그 자체, 이 머리가 병들었어요. 오염됐어요. 죄로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온 마음은 약해졌다. 믿음에서 떠나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전에는 마음이 약해지고 피곤해졌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마음이 약해졌다. 예. 두려워하게 되고요. 근심 걱정하게 되고요. 그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럼 정서장애라 그러잖아요, 보통.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 병이에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6절에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발바닥에서부터 저 바닥부터 저 위에까지, 천한 사람부터 저 왕까지, 평신도로부터 저 목사까지, 발바닥으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 매를 맞아가지고 다 매를 맞은 거예요. 징계를 받았어요. 상처, 멍과 새로 맞은 자국. 이미 기존에 매를 맞아가지고 상처도 있고 멍도 들었는데 또 새로 맞았어요. 계속 맞는 거예요, 그냥. 거기 또 새로 맞은 자국도 있어요. 벌겋게. 처음에는 벌겋게 매 맞으면 벌게졌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 시커멓게 멍들잖아요. 매 맞게 되면. 상처도 있고 멍도 들고 재산상의 손해도 보고 병들었는데 또 매 맞는 거예요. 새로 맞은 자국. 그것들을 짜거나 싸매지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했다. 치료받고 위로받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약도 발라주시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께서 슬프다 말씀하신 겁니다.